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분명히 인식하고 살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죄를 짓고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서 어디로요?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을 망정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비록 너희 육신의 몸이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다웠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어딥니까? 예,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과거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두 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 육체의 열망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육체의 일을 쫓아 사는 삶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는 일은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성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죠. 실제 삶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보다 어떤 때는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쓰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왜 자주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제일 많이 나타난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가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겉에 것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담아내기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보면 금방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죄를 죽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이놈이 툭 튀어나와갖고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죠. 한 번만 그때 1분만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될 거를 그건 못 나가는 바람에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죽이는 데만 심혈을 기울여서는 열심을 내서 절대 죄를 못 죽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열심을 다해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쫓아만 내서는 안 돼요. 쫓아내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오. 우상이 있어서 우상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텅 비었어요. 나중에는 더 지독한 놈 9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뭔가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분명히 쫓아내야 합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뭔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채워 넣어야 될 게 뭐예요? 예,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죄를 잘 지었던 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자꾸만 짓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죄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신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에게 익숙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면 열매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맺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심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셔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또 믿음을 고백해야만 되잖아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조화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조화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킨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곳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무형교회는 오직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교회요. 이러한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알고,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만 우리는 저 사람이 무형교회,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드실 때 만드신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통 분모가 뭔가? 복음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반드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라 그러면은 지정의, 우리 인간이 한 인격이 갖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맺은 것을, 아름답게 조화 맺은 신앙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올바로 들어와야 되고 그 지식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삶까지 변화시키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처음 출발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 저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그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선배들 보면 장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민교회 나오니까 장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안수 집사.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대개 교회에서 오늘날 이 이민교회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로되고 안수 집사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 대형교회 중 하나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있죠. 수를 하네 안 하네 해가면서. 참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돈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소시켜서 이 해석을 해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이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파괴 못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만 교회 공동체, 참된 무형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목적은 누가 정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희 소원도 저희 교회가, 제 소원은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이 무형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띠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가 모인 것이 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성도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우리를 얼마나 순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다. 이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형교회, 특히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는 이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교회여야만이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겸손이며 무엇이 온유며 무엇이 오래 참음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겸손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죠? 사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예를 들면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늘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전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사는 것. 이게 겸손이랍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와 세상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 가지고는 어떨 때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겸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라고 할 때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내리신 그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위대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자들이 자신의 보잘것없고 가치없음을 느낀 마음이다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느낀 그 마음이, 그 자세가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느낄까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우주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음을 느낄 거예요. 그죠?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알프스 산이나 히말라야나 그런 데 같은데 아래 내려가서 봐도 정말,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거기만 가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자연 앞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는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우주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크다 한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손바닥이에요. 그죠? 하나님 손바닥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우주나 이 자연 앞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자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을 느끼는데, 정말 우주 만물을 손바닥 안에 놓고 이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나라는 존재의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바로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겸손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겸손입니다. 오직 누구만 소유할 수 있는 겸손이에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 소유할 수 있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남겨두시고 순수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다고요? 겸손한 존재로 비춰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삶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이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갈구하면서 사는 삶을 뭐라 그래요? 겸손한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참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떨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잘난 척 하겠습니까? 잘난 척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았는데 뭐 잘난 척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그마한 그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 그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인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 야생 동물들을 데려다가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해 훈련시켜서 만들죠. 그죠? 개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인 말에 잘 듣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내게 배우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멍에라는 말이 있죠. 멍에라는 말은 소가 밭을 갈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소를 앞에다 놓고 뒤에다가 이제 이 멍에를 메고 그다음에 소가 밭을 갈잖아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앞에서 끌죠. 그래서 뒤에서 쟁기를 들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소를 두 마리를 앞에다 걸었답니다. 이게 이제 멍에를 거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정말 훈련이 잘 된 소고 한 마리는 훈련이 안 된 소랍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훈련 잘 받은 개를 쫓아 훈련 안 받은 개가 따라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중구난방이었죠.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다가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순종해서 잠깐이라도 살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도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머릿속에서라도 죄를 짓고 나면 정말 싫죠. 깨끗해요. 화장실 갔다가 미단 닦고 나온 사람처럼 그냥 뭔가 불안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그거보다 더 기쁠 때가 없어, 성도에게는요. 그죠? 이게 온유한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오래 참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오래 참음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라도 너희처럼은 안 하겠다. 나도 너희들 그냥 저것들 다 죽여버리지.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일이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욕하면서도 가만 들여보면 그게 나야. 예. 참 금방 용서해 줬는데 그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재밌게 읽은 데가 어디나 그러면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아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미사여구는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15장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딱 걸렸잖아요. 근데 홍해를 갖다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르고 폼나게 탁 건너고 나왔는데 그 뒤를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 그냥 몰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쫓아올 때 이 사람들은 걸어가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수레 끌고 양 끌고 애들 업고 하면 여기 그 6.25 피난 오실 때 경험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데 뒤에서 쫓아올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들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폭삭합니다. 그때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5장 바로 거기입니다. 후반부에 뭐가 나와요? 마실 물이 조금만 없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주먹 딱 찢어 이제 그다음에. 조금 전까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라. 자, 이건 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40일을 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 아무래도 그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론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똑같죠. 교회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십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어떻게 될까?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제가 정말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결국 오늘날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더니 이 늦게 오시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야, 너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아냐? 너희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오세요? 우리 주님이 재림 안 하세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봐라. 금방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는 거 보니까 저건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와 같이 너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참아주면서 서로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라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아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그거와 같이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 사랑 안에서 받아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요. 이렇게 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은 쉽진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서로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삶을 여러분이 삶으로 정말 이 교회가 하나임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또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매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이 교회마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타락한 교회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이 삶을 정말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삶을 살아나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